여러분, 특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주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특세인 것 같아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특세. 왜 그래요? 주일날은 새벽을 안 깨우니까.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특세 기간 동안에 주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일을 평소에도 좀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선물은 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비춰주세요. 레디백입니다. 레디백입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출석 스티커와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바꿔가시면 되고요. 특별히 패자부활전은 3일까지 인정해드리고 3일까지 빠지신 분들은 빠진 날의 교재를 읽고 홈페이지에 올라간 정도환 목사의 설교를 읽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쓰시면 돼요. 빠진 날의 교재, 빠진 날의 설교를 듣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쓰셔서 교육자실에 올라가서 스티커로 교환하시면 되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좀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들은 여러분 그냥 빠진 날만큼만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게 띄엄띄엄 나오면 안 되고 쭉 이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요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특세 이벤트를 매년 담임 목사가 쏜다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 제일 나이가 드신 분, 제일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모두가 다 후원을 해주셔서 10세 가정 19명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치킨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박수 한번 하실까요? 장로님들이 이 정도는 감당해 주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지.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해주신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특세 첫째 주에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참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세 두 번째 주에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방법과 교회에 주신, 그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에는 참된 신앙과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그건 변화, 성장, 성숙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변화를 이끄는 힘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받은 변화, 받은 은혜, 받은 능력, 받은 축복을,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처럼 어떻게 받은 변화를, 받은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세를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난 세 번째, 지난 주간에 있었던 특세 내용을 간단하게 서머리하면, 여러분, 참된 신앙과 교회의 표지는 변화. 다니면 무언가라도 변해야지 돼요. 무언가라도 바뀌어야지 돼요. 참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녔는데 바뀌지가 않아. 그냥 평생 그 모양대로, 그 성격대로, 여러분, 은혜도 없이, 능력도 없이, 축복도 없이, 삶의 나아짐도 없이 그대로 살아가.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의 표지는 변화와 성장, 성숙이고, 여러분, 참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니면 다닐수록 무언가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바뀌는 것들을,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되고, 따라하겠습니다. 믿던 대로 믿지 맙시다. 다니던 대로 다니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던 대로, 믿던 대로, 다니던 대로, 옛사람의 습성 그대로 여전히 작은 교회는 성장하는데, 교회는 부흥하는데 여전히 옛날 교회를 생각하며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변화의 첫 번째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을 좀 새롭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중에 제가 중요하게 전달한 것은 두 번째. 여러분 뭐였습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문제다.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해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심을 새롭게 하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 영까지도 새롭게 하라 그러거든요. 인생은 언제 바뀌어요?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지만, 내가 다잡을 수 있지만, 영은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영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작심삼일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마음은 새롭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몸은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영은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맨날 도돌이표 인생, 광야 인생, 여러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에는 우리가 마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도 좀 새롭게 하는, 그리고 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여러분 영을 새롭게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지요. 영은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성령의 검, 말씀으로 끊고 과거의 내 생각, 과거의 내 행동, 과거의 내 습관, 과거의 내 스타일, 이거를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끊어내셔야지 돼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세 가지가 되어야지만 여러분 영이 변화되는 거고, 여러분 심영이 변화돼야지만 내 인생이, 내 교회 생활이 변화되는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 받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능력 한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기적 한번 경험하지 그랬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지금도 그 은혜와 능력, 축복과 은사, 그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럽니까?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잡고 유지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주셨는데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놓아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 팽개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은혜, 변화, 성장, 성숙, 능력,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 번째,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주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 성도 간에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써야지 되고, 세 번째, 날마다 복음, 즉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요게 이제 어제 했던 설교의 내용, 지난 한 주간의 설교의 서머리라는 거죠. 따라오고 계시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반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 우리 권사님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멘. 우리 집사님들 아멘. 예, 여러분 어린 새가 모이를 먹으려면, 어미 새가 모이를 먹고 왔을 때 어떤 새가 그 모이를 먹어요? 찍찍찍찍찍 하면 입을 여는 새가, 어미가 물어온 모이를 먹어요. 하나님께서 전도환 목사를 통하여 축복을 선포해요. 하든지 말든지. 입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아멘으로 심어 찬양과 기도로 키워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면 정도원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축복을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도 입술이 안 열리고 있으면 하나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그냥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뭡니까? 동의하는 거, 동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동의거든요. 그래서 아멘하는 신앙이, 욕심 있는 사람들은 아멘하지 않고 아멘 하잖아요. 더 욕심 있는 사람은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더 욕심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냥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에서는 교회의 속성을 4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에 논란은 좀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속성 4가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 4가지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게 AD 325년부터 지금까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라면 이 4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 교회는 이 4가지 속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이 4가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영지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지, 정도원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아가 교회의 기준은 뭐야 됩니까? 매뉴얼은 뭐예요? 정도원 목사가 말하는 게 매뉴얼이에요? 그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도원 목사가 말하는 게 성경이라면,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이 전해도 그게 성경이라면 들으셔야지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밖에,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들 가니까, 제가 요번에 어느 교회 상담을 좀 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는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가족이 32명이래. 8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 그룹은 10명이 안 된대.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누가 입김이 센 거예요,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목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장로입니까? 교회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성도수 많은 사람, 그 집과 가문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됩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 이만희도 아니고 정명석도 아니고 정도환도 아니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성경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교회의 기준을 대신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모든 교회는 이게 있어야지 돼요. 우리 영지교회가 그런 통일성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 통일성에 순종하시고 순복하십니까?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제가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교회의 거룩성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로 성전의 신성함과 특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성,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거룩한 게 뭡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해서는 복이 없습니다.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다니던 대로 다녀서는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틀리게, 조금은 더 정성스럽게, 조금은 더 마음을 쏟아서 특세를 우리가 구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색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새벽 쌌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기도 제목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특세의 은혜가 있는 거지. 특세가 됐는데도 평상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드리면 이게 특세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특세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친교하고 나눔하는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는 세상의 곳들과 다르다 틀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에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은 없다. 야, 교회가 건물이지, 예배당이지, 그게 무슨 성전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아는가? 이런 걱정이 돼요.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을 대신하여 어디에서 모였어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성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회당이라고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성전은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당, 교회당을 지었다고요. 그리고 성전에 역사하시고 성전에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회당이, 그리고 사람들의 맨 처음에는 성전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회당으로 분화되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회당조차 없는 사람들은 가정집에서, 이걸 가정교회라 그러잖아요. 가정집에서 두세 사람이 모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으로 분화되었고, 작게는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성전은 분화되고 확장된 거예요. 성전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어딨냐?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지, 교회는 예배당, 이거는 의자지, 이거는 단단이지. 아니요. 몰라도.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만인사제설이 생겼잖아요.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만인사제설이 생겼잖아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면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성전이 된 거지,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인사제설을 이야기하는데 왜 만곳 성전설을 이야기하지 않지? 모든 곳이 성전이 되어요. 우리의 심령도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고, 믿음의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이는 우리의 구역도 성전이고, 우리의 교회도 성전이고, 모든 곳이 성전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이 성전이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곳이 성전이라면, 오늘 솔로몬 성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 만일 네가 범죄한 사람이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네가 이방인일지라도 네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네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성전의 축복이 뭐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아니 그곳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곳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디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무슬림들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들은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항상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아니, 무슬림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아니,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이 신앙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때 아멘들을 하셔야 돼요.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야, 목사도 직업이지?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목사가 어떻게 직업입니까? 먹고 살려면 내가 목사 했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했겠지? 안 그래요? 근데 목회자도 직업이라고 착각하는,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세상의 직분이라고 착각하는, 교회 안에 받는 내가 감당하는 사명을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세상의 물건이나 똑같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응답이 있겠습니까? 역사가 있겠습니까?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것은 성직, 집사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회장 직분보다 집사 직분이 우선이죠. 교수 타이틀보다, 박사 타이틀보다 목사 타이틀이 우선이죠. 예, 거룩한 직분이죠. 내가 감당하는 일은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성가대의 일을 감당하고, 안내부의 일을 감당하고, 방송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직장에서 직장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성. 그래서 이 건물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도 그냥 의자가 아니라 성구예요, 성구. 헌금을 쓸 때 정말 나쁜 사람들은 연말에 그 회사 재정 끌어다가 영수증만 맞춰서 채우는 이런 버릇들이 한국 사람들, 아니, 헌금을 어떻게 그렇게 써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돈인데, 하나님의 돈.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너무 회사 돈을 자기 맘대로 영수증만 챙겨서 쓰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정주영 회장이, 야, 네 돈이라면 네가 그렇게 쓰겠어?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라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이게 헌금이잖아요.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잖아요. 헌금은 막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쓰셔야 되고, 아껴서 쓰셔야 되고, 발품을 팔아서 쓰셔야 되고. 아이고, 갑자기. 세 번째, 교회의 세 번째 특성은, 첫 번째가 통일성, 두 번째가 거룩성, 세 번째는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예전에 제가 영지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참 무슨 설교를 많이 했냐면, 영지교회가 지역교회를 넘어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 기억나세요? 한 10년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예요. 영지교회가 로컬 처치가 아니라 카톨릭 처치가 되어야, 유니버설 처치가 되어야 된다. 지역교회를 넘어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를 한참 1년 동안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순복음교인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걸림이 없고 부담이 없고 부딪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틀린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부담이 없고 걸림이 없고 부딪힘이 없는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이 사람이 와도 되고 저 사람이 와도 되고 그 사람이 와도 되는. 왜 너 같은 게 교회를 왔어? 여러분, 너 같은 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는 사람,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걸림이 없는, 부딪힘이 없는, 부대낌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깥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장로교 목사라 그래요. 근데 제가 바깥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순복음 목사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결교 목사, 개인적으로 저와 친교하는 사람들은 저보고 성결교 목사냐 그래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얼마 전에 교단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이 보편적 교회로 나아가자라는 슬로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미국 교회 교단의 슬로건이 있어요. 진실한 생활은 감리교인에게서 배우고, 삶은 감리교 교인들에게 배우고, 체험적 신앙은 침례교인에게 배우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은 침례교인들에게 배우고, 교회 충성은 루터교인들에게 배우고,
그 교회 충성은 루터 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야. 교회의 긍진, 교인의 긍진은 성공회 교인들에게 배우고, 성공회는요, 내가 성공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귀족이 된 것처럼, 어디 가서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나 성공회 신자야. 귀족이, 이런 프라이드가 강한 게 성공회 신자.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은 퀘이커 교도에게 배우고, 봉사는 구세군에게 배우고, 딸랑딸랑 봉사는 구세군에게 배우고, 기쁨에 찬 신앙생활은 흑인 교회에 배우고, 기쁨에 찬 신앙생활은 흑인 교인들의 교회에게 배우고, 말씀은 장로 교인에게, 그리고 기도는 순복음 교인들에게 배워야지 된다. 이게 미국 교회가 바른 교회, 옳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단주의를 탈피한 여러분 슬로건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속성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모임을 할 때 누구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7집사를 세우고 나서 6장 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누구 앞에 세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여러분, 심지어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쓸 때도 헌금까지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 사도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굴러가야지 된다. 구심점이 있어야지 되고, 이게 이제 교회의 구심점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도들과 함께 모으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이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 뭐라 그러지 말고,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장로님들 저한테 지금 뭐라고. 교회는 질서대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우신 법도예요, 법도. 교회는 질서대로 가야 되고, 교회는 구심점이 있어야지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오래됐다고, 직분이 높다고 교회의 구심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지 되고, 교회의 구심점은 여러분 목회자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교회론을 하면서 저는 교회론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뿌려둔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죠. 교회 안에 뿌려둔 가짜들이,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짜들이 많다. 그 가짜는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해당되는 거고요, 장로들도 해당되는 거고요, 여러분 권사들, 안수집사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짜들이 많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아무 교회, 그냥 아무 목사나 믿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믿고 따르고 섬겨야 돼요. 근데 성도들의 기준은 뭐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목사님 좋아요. 그래. 목사님이 좋은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랑 친한 목사, 자기 알아주는 목사, 자기랑 함께 했던 목사. 여러분,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이랑 친하면, 여러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목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아느냐,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사느냐, 이거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축복의 근원지, 부흥의 진원지, 성령의 거점지, 은혜의 수원지가 있음을 좀 기억하시고, 영원히 그 샘을 떠나지 않으면서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마르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